오늘은 이제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감옥에 가는 사건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요셉의 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됐습니다.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지만 이것이 다음으로 올라서는 아주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참 그런 점에서 볼 때 역설적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라, 이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 번 나와요. 그가 형통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또 나중에 감옥에 가서도 형통했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이 말은 다윗의 생애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요셉이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에게 함께 하셨고 또 다윗과도 함께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완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하셨을까? 그건 아닙니다. 요셉도 흠이 있었고 다윗은 흠이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함께 하시는 거고 아닌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건 이제 조지신학에서는 선택과 유기라는 말 쓰죠. 근데 선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 선택이거든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조건이 있어서 선택했다,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우리는 보통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이거는 뭐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게 정말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출생,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 예수님의 성육신, 출생, 이것은 단 한 번만인 사건인데 그 일에 마리아가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특별한 선택이었죠. 세계 모든 여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그 선택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마리아가 선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거예요. 자신의 의 때문에, 자신이 선택받을 만하고 은혜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신 것 자체가 은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게 뭐 종살이를 하는 상황 혹은 감옥에 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하다, 이 점이에요. 반대로 내가 뭐 권력을 얻어서 나중에 총리가 됐고,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잘 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들어보면 다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공통점은 어렵다, 그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이 코로나는 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럼 그건 문제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신앙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상황 분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은혜 입은 자가 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늘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될 것 두 가지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는 사실 이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지금 뭐 어떤 스테이지에 있든지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소위 세상 사람들 볼 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어려운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지금 형통한 삶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집사가 되려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런데 그 말과 사실은 은혜의 비밀과도 거의 상통하는 말이에요. 이게 비밀에 속한 영역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깨닫는 게 이게 참 비밀스러운 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은혜를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자에게 베푸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그런 사람은 기도를 안 하죠. 우리가 마음속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같이 장자권, 그 가질 건 뭐 별거라고, 팥죽 한 그릇 더 좋지, 이렇게 경홀히 여기는 사람, 망령되이 생각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은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아는 사람이 사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의를 주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그거였어요. 너무 자기의가 분명하고 많았어요. 하나님, 저는 금식기도 합니다. 저는 11조 합니다. 저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의거든요. 자기의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룸이 없어요.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나 그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랄 뿐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칠 때 거기에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신실한 종들은 할 일 다 하고 주인이 잘했다 그래도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종이 정말 좋은 종이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 이거 쉽게 나오는 고백 아니에요. 그게 진심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진심으로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진심으로 자기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사실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비밀을 알고 영적 세계를 들여다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세계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는요, 우리는 무익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끝까지 붙잡아야 될 어떤 이 생명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걸 깨닫는 겁니다. 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무슨 뭐 사전에 계획하고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태어나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 그 처음부터 내가 죽는 것까지 나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플러스,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거를 붙잡는 것이 이 생명줄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죠. 나의 삶은 처음부터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이고 결국엔 하나님이 마무리 지어 주실 것이다. 은혜로. 이걸 끝까지 붙잡는 것이 참 중요한 믿음의 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회 기도 제목, 건축, 또 사업, 뭐 건강 많이 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꼭 그렇게 하나님 두 가지 구하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다윗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 다윗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와 함께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한 삶이고 아무리 외형적으로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형통하지 못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되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